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과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이 예배가 이제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주실지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현대인의 가장 큰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 그 병이 이제 불안과 공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말은 두려움이죠. 두려움, 무서움, 염려, 근심, 걱정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무섭다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또 염려와 근심 속에 계속 빠져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좋지 않거든요. 백해무익한 것인데 많은 불신자들이 이런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을 떠났고 그 공허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쉽게 이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불신앙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쉽게 이제 빠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은 나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따라오라는 그 말 속에는 그래, 네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완벽하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도록 결단해라, 도전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제자의 삶을 살아라. 제자의 삶이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라, 주님을 따라가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최우선 순위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둬라. 가족이나 내일에 두지 말고 최우선 순위를 주님의 일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에 둬라.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새가족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가족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우리가 다락방하면서 이런 믿음이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따라오라 하면 여러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주님을 따라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라. 최우선순위를 거기에 둬라. 가족, 내 일이 아니라 내 성공이 아니라 너의 미래가 아니라 나를 따라라. 나를 위해 살아라.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네 자녀 내가 책임지겠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지만 때로는 저도 이 말씀이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제 아들이 오른쪽 다리에 종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튀어나온 그 종양을 볼 때마다 막 두려운 거예요. 이게 가슴이 막 떨리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선포한다고는 하지만 오늘 이제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이 불안과 염려에 쉽게 빠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너무 믿음이 작구나. 정말 믿음이 작은 자구나. 제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좀 적용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온전히 믿느냐 못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을 때 모든 걸 다 책임지다 말씀하셨죠? 책임지십니다. 그럼 이걸 온전히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참 평안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참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닥치자 무서움에 막 이렇게 빠져서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지난주에 남의 환자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봤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되는 역사를 봤습니다. 이런 수많은 치유의 현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고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신앙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그런 난제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풀기 어려운 그런 난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셨어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답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믿음에 따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 때로는 그 믿음의 그 크기와 그 작음에 따라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던 거예요. 믿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큰 풍랑과 같은 문제가, 우리 인생이 계속 풍랑과 바람이 오잖아요.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도 아시겠고 계속 끊임없이 풍랑과 많은 환란이 올 때, 그때 여러분 영적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의 나의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그 기회로 영적인 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그냥 방치해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와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바꿔서 믿음의 눈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오직 복음 오직 예수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2, 3, 7, 5천 종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든든히 세워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풍랑 속에서 인생은 계속 풍랑의 연속이잖아요. 23절 24절의 말씀, 특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이 따랐더라. 나를 따라오라 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건너갔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들이닥친 거예요. 감당치 못한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문제 없을 것 같고 풍랑 없을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이 평탄한 삶을 살 것 같았지만 실생활은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문제와 어려움과 그 역경이 계속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시험과 그 환난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예수님도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분명히 환난이 올 것이다.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더 핍박을 받고 더 어려움과 문제가 오잖아요. 더 많은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그 중요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나의 비밀로 붙잡고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뛰어넘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과 절대 계획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에 탔는데요, 막 물결이 덮치고 막 위태로운 상황이 온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사실 메가톤급의 끝 광풍이 온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볼 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위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이 제자들조차도 어찌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어부들은 굉장히 베테랑이거든요. 풍랑을 다 읽을 수 있고 바다의 모든 파도의 그런 흐름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 제자들조차도 사실 우리가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게 쌓였다고 해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막 담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두려움과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어찌할 줄 모르고 막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우왕좌왕했던 거죠. 그 순간 제자들은 그 두려움에 다 사로잡힌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카메라가 딱 예수님을 비춥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잠자고 계셨잖아요. 아니 지금 제자들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여러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 이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언약 백성이다. 너는 전도자다. 너는 남은 자다. 너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은, 진짜 그걸 안다면 두려울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안다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로 데리고 오신 이유를 알겠어요. 바다로 끌고 가신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 올지 알았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이 올 거라고도 아셨을 것이고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 알았을 거예요. 아,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빠질 것이다. 아시고 데려가신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험악한 선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십니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죠. 저도 인생을 살면서 왜 하나님 저를 험악한 산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십니까?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서야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는 알게 됐어요. 아, 내 믿음이 너무나 작기에 작은 내 믿음을 하나님이 크게 하셔서 나를 쓰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일에 나를 쓰시려고. 그 작은 믿음으로는 안 되니까, 요만한 믿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험악한 선으로,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하셔서 나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구나.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믿음을 키우고자 하십니다. 사실 요만한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독수리는 그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독수리의 그 둥지는 대부분 벼랑 끝에 있어요, 절벽에. 그래서 이 새끼가 알에서 깨어났을 때 이 새끼를 벼랑 끝에서 낭떠러지에서 던집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던져요. 그래서 밀어버리는데 이 새끼가 떨어지면서 나르려고 이런 발버둥 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떨어질 때쯤에 이 어미가 이 새끼를 딱 채가가지고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계속. 떨어질 때쯤 다시 채가서 올라가고, 바둥바둥해서 떨어질 때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면서 하늘을 날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새 신앙이 아니라 독수리 신앙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2, 3, 7, 5천 종 세계복음화 해라. 영혼 구원해라. 우리 후대를 세워라. 하루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벼랑 끝으로, 때로는 험악한 산으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큰 일을 맡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독수리 신앙 되세요. 그래서 왜 꾸짖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에서 하나님이 그 풍랑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문제의 크기보다는 문제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이제 그런 믿음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라, 믿어라.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람아 멈추어라 했더니 바람이 멈추었어요. 파도야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문제와 맞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지만 너무나 쉽게 믿음을 버릴 때가 많아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너무나 쉽게 믿음을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풍랑 앞에서 당당히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선포하세요. 풍랑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뒤에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을 그때 찾게 되는 거예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찾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축복입니다.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 뒤에 있는 숨겨진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지 마시고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그 두려움은요, 그 불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는 또 당장 두려움이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오직 예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다급한데 예수님은 광풍 속에도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노력해서 그걸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걸 이겨내려고 했지만 도저히 가망이 없자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던지 그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고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잖아요. 자신들이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면서 예수님을 찾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마지막이라도 예수님을 찾는 게 저도 운명을 아시는 분 앞에서 영접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던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즉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라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안식처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때라도 내가 예수님을 찾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평상시의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교제와 그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견고한 그 망대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이 올 때 크던 작던 그 문제 앞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풍랑을 다스리실 것이구나. 그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구나. 그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평상시에.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복음을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계속 누릴 때 문제와 어려움과 풍랑 속에서 그런 믿음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으라고 하면 안 읽으시더라고. 그래서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함께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 앞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집어삼킬 듯한 그 풍랑이 그 순간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 앞에 펼쳐질 일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 역사들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누림 속에서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뭐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케 되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분이 우리와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근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그 근거가 뭐예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시간표의 시간에 이 환경이 안 바뀌어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늘 하나님을 원명하고 그러잖아요. 그 환경을 넘어서 그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참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평안과 그 기쁨 여러분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선장이십니다. 우리는 이 거친 풍랑의 그 인생 속에서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내가 선장 되지 마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길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장이십니다. 삶의 항해는 반드시 풍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선장이 누구냐. 그래서 이런 거친 풍랑은 최고의 믿음의 훈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려는 최고의 믿음의 훈련장이구나. 그러니까 이 인생의 강품은 우리의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우리의 그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문제를 바라보는 그 영적 시간을 우리는 계속 바꿔야 돼요. 계속.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책을 읽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문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열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본질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뭐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꾸만 여기에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이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그 자체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자체가 예수로 살지 않고 예수의 그 능력을 믿지 않고 예수님 그 자체가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놓치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걸 놓치니까 막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은 참된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런 눈에 보이는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불신앙의 광풍이 문제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광풍.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의 광풍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의 광풍을 잠잠케 해야 돼요. 속지 마세요.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무기가 되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를 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보인다, 문제만 바라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문제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없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성령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 참 능력의 삶 사실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딱 붙잡고 가세요. 첫 번째, 너의 인생 문제가 닥칠 때 믿음으로 맞서라. 아멘. 계속 신분권세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의 작은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 믿음으로 맞서시고, 두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여러분 선장으로 모시고 인생의 항해를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고 가면 그 인생은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저는 여기 자리에서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인생의 선장 되어 주세요. 어떤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불신앙을 주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마귀에 떠나가라. 흑암아 떠나가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굳게 붙잡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을 붙잡으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큰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